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룻기 강해하고 있습니다. 룻기 3장입니다. 구약성경 제성경으로는 405페이지입니다. 룻기 3장 네,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략하게 본문 해설 들어가겠습니다. 볼펜 준비하시고, 자, 1절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찾으셨죠? 네, 룻기 3장. 네, 성경 찾으시고, 네. 성경 다 있죠? 성경 없으면 안 돼요. 네, 3장 1절. 자,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지금 룻에게 말합니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 밑줄 그으시고, 안식할 곳 구하여 너를 뭐 되게? 자, 복되게. 이게 오늘 제목입니다. 안식할 곳 찾아 복된 인생 되십시오. 그죠? 자, 요게 굉장히 어떻게 아브라함의 사건과 어떻게 엮여지고 있는지 제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 룻과 아브라함과 같이 연결하고, 그리고 또 롯과, 그죠? 그리고 또 바로 이렇게 연결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든 보아스는 우리의 뭐다? 친족. 밑줄 그으시고, 자, 친족. 자, 친족이 아니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이제 배경이 지금 어디가 나오냐면 타작마당이 나옵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지금 보아스와 결정적인 룻과의 만남이 성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타작마당에서. 자, 그 신옥주 타작마당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자, 3절 밑줄 그으세요. 1번 목욕하고, 2번 기름 바르고, 3번 의복을 입고, 어디에서?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닿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4절 들어가서 그의 밑줄 그으세요.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서 누우라. 여기가 4번이겠죠.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됩니다. 자, 5절입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다. 밑줄 그으시고,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다 아니라. 6절 타작마당 또 나오죠.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7절 보아스가 이제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웠죠. 그래서 곡식당 더미 끝에 눕는지라. 밑줄. 참 이 주인 참 대단하지 않아요? 일꾼들하고 같이 이 곡식단이 어디일까요? 자, 마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 같지요? 곡식단을 지금 도둑 맞을까봐 지키고 있는 게 아니라 항상 그 곡식단 옆에 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8절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9절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난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밑줄 그으세요.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그죠? 우리 보아스가 이미 앞에서 얘기했죠? 여호와의 날개 아래. 그렇죠? 네가 숨으려고 그 안에 네가 들어왔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되미니이다. 그리고 기업 물을 자. 그죠? 예. 자, 10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길. 복 동그라미. 자, 맨 위치 3장 1절에 복 동그라미. 위에 있는 복과 밑에 있는 복이 원어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이 어떤 건지를 오늘 세 가지 복을 알고 가시면 여러분들이 복된 인생 될 수 있는 법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 아시면 이제 복 요 세 가지만 아시면 진짜 복된 인생이 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듣고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여자를 칭찬하는 거 보세요.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누구를 따라가지? 이거 밑줄 그으세요.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지금 룻이 한 중년 정도의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젊은
속된 말로 죄송해요. 젊은 놈 따라하지 않고 이런 거예요. 그러면 아비멜렉은 아비멜렉과 친족이라고 했으니까 보아스는 나이가 어느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왜 젊은 자를 따르지 않고 이렇게 얘기한지 알겠죠? 보아스가 할아버지라고 왜요? 그러니까 이 중년의 여자가 젊은이 따라다니지 않고 여자가 이거 젊은 여자가 이거 이기기가 힘들지요. 그런데 자 시어머니 네가 쫓아간 것보다 내가 베푼 인애가 헤세드죠.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11절. 그러면서 뭐라고 칭찬해요? 현숙한 여자인 줄, 현숙한 덕망 있고, 그죠? 워디지 덜래 할 때 그 워디라는 거예요. 아주 그런 얘기고 이게 서로 원래는 군인, 심, 능력, 현숙한이라는 원어가 그런 뜻인데 여자에게 쓸 때는 덕망 있는, 아주 가치 있는, 그죠?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룻이 어느 정도 어떤 여자인지 알 수 있겠죠. 그러면서 뭐예요?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야다하느니라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를 성읍 백성이 다 아는 거야. 자타공인 현숙한 여인.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12절.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 보아스보다 친족이 더 가까운 사람이 있었네요. 그래서 그 사람이 노해야만 보아스 만나요. 그 사람이 예스 해버리면 이게 참 일촉즉발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만날 수 없는 그 관계.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부지런히 막 움직이는 거야. 만일 13절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밑줄 보세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아직 몸을 섞거나 이런 관계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죠? 정상적으로 이런 절제력들을 여러분 보셔야 젊은이들. 14절 새벽까지 발치 아래에 누웠었죠. 그래서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 할 것이라. 그리고 15절에 얼마나 신중하게 움직이겠어요?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겉옷 있죠? 여자들은 옛날 그때 당시 이렇게 막 겉옷 여자들 이렇게 막 중동의 막 그런 히잡처럼 비슷하게 이렇게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걸 잡아가지고 보리를 대주는데, 자 밑줄 보세요. 보리를 몇 대? 몇 번? 6번 대요. 무슨 뜻일까요? 룻에게 지워주고. 그래서 처음에는 룻은 얼마만큼 걷었어요? 이삭. 그 다음에는 에바. 여기는 6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점점 어떻게 되죠? 양식이 늘어나고 있죠. 현숙한 여인하고 잠언에서 연결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16절. 1차, 저차, 기차가 칙칙폭폭을 했습니다. 잘 얘기했죠. 17절 보세요.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그러니까 나오미는 벌써 알아차렸겠죠. 보아스의 마음에도 누가 있었다? 룻이 있었다. 둘이 이게 썸 타고 있었네. 이게 정말. 1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말라. 앉아있으라 밑을 보시고요.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라 밑을 보세요.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인지 이제 본문 내용 파악되셨죠? 간략하게 됐습니다. 자, 보시고 이제 저를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목사님 설교만 잘 귀담아 들어도, 묵상 잘 못해도 이 주일날 와서 목사님 설교만 잘 들어도 너희들에게 믿음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단 한 번의 설교로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질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말씀 듣는 태도, 자, 자세 바르게 하고 옆에 사람하고 이해하지 마시고요. 눈을, 설교를 이게 땅을 보지 마시고요. 눈을 목사님과 같이, 아니, 눈은 안 보입니다. 눈동자는 보지 마세요. 네, 눈은 안 보입니다. 얼굴을 보시고요. 무슨 얘기인지 머릿속에 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주일학교 다니면서 선생님들 얘기를 착하게 보이려고요. 이렇게 고개를 들고 뚫어지게 얼굴을 쳐다봤어요. 문방구 하셨던 선생님이셨는데, 근데 그분이 얘기하는 거 하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눈을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내가 설교를 굉장히 잘 듣는다고 칭찬을 들었어요. 그런 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보더라도 무슨 내용인지 이해를 하고 들으셔야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만일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의 사람이고 지금 집어넣어준 게 예수님이 집어넣어줬다면, 지금 그 말씀이 여기서 나간다면 여러분은 생명의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겪으셔서 아실 것이고. 아멘? 아멘. 자,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제가 전도사 때, 여러분 강남 아시죠? 잠실 쪽에서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전도사 때. 그런데 그 담임 목사님 가족들이 정말로 부자예요. 그러니까 그 사모님의 여동생, 그리고 그러니까 장인이죠. 장인이 돼지 사료 아세요? 돼지 사료 그 공장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또 그 시댁 쪽에는요, 그 교회 같이 나왔는데 압구정동에 금난교회 아세요? 금난교회 옆에 아주 10몇 층짜리 빌딩을 갖고 있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교회를 나오셨으니까 돈이 어때요? 돈이 굉장히 많죠. 거기서 저는 돈 많은 사람들하고 한번 신앙생활을 해봤습니다. 그 이름이 무슨 교회인지 아세요? 뭐 이런 교회 많지만 이게 좀 들을까 모를까 그랬네. 예, 괜찮을까요? 복된 교회였습니다. 그동안 배웠던 복이라는 개념으로 본다면 그 교회는 정말 복된 교회였습니다. 예, 정말 복된 교회. 예, 돈이 많고요. 예, 복된 교회. 그런데 여러분, 이번 주에 아브라함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아브라함 보고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룻기하고 이제 딱 합쳐보니까요, 복이라는 히브리어 원어가 여러분 세 가지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야훼우라는 복이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바라크라는 복이 있고, 세 번째는 베라카, 베라카라는 복이 이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베라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냥 복 자체, 너는 복이 될지라 할 때 그냥 복 자체인 거예요. 바라크는 뭐예요?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야훼우는 뭐예요? 이게 복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어떤 순서를 밟아야 되냐면, 먼저 복을 받을 때 바라크의 복을 받으셔야 돼요. 바라크가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들에게 뭐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죠. 그러니까 이 복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 보시기 좋았더래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러니까 바라크의 뜻에는요, 한 4가지 뜻이 있는데요. 경배하다, 찬양하다, 무릎 꿇고 기도하다, 엎드리다. 이런 4가지 뜻이 있는 거예요. 이걸 성경에서는 복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 사람 복 받았어 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 진짜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 돼서 하나님을 진짜 경배할 수 있는 사람. 그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경배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예배는 지금도 수없이 많은 사람이 드리죠. 근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예배 드리는 거를 하나님께서 경배라고 받으시지 않아요. 어떤 걸 받냐면 하나님이 예배자를 받으시지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백날 예배를 드려도 예배자가 되지 않으시면 그 예배는 안 받는 거예요. 예배자를 만드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알고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은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배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하는 걸 오늘 뭐라 그러죠? 예배. 요걸 예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자가 된 것, 정말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된 것, 이걸 복 받았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왜 복일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왜 복일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복 자체예요. 예수 안에 들어갔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복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복 자체인 예수 그리스도, 맨날 바울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그냥 예수 영접해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온 걸 예수 안에 예수 믿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물론 그것도 믿는 거죠. 그런데 갓난아기의 믿음과 저의 믿음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들이 지금 바깥에서 얘기하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믿을 준비를 시켜줬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 믿을 준비가 됐으니까 이제부터는 예수님 말씀 먹고 진짜 예수를 믿어야 되겠죠? 아멘. 진짜 예수를 믿는 건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에게 얘기하셨어요. 어떻게 하는 게 진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원 스텝 해야 돼요. 두 번째 뭐 해야 돼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이 두 가지가 합쳐질 때 그걸 예수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너의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죽었으면 당신은 정말 예수를 믿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육신은 진리가 아니고서는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이 교만한 인간은 결단코 죽지를 않아요. 그래서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진리에 눈 떴구만. 복을 받았다라는 얘기는 이야 저 사람 자기를 죽이는구만.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저 사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만.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저 사람 진짜 믿는 사람이 됐구만. 이게 바로 바라크란 말이에요. 그래서 복 받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은 누가 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해야 돼요. 너 복 받아라. 복을 누가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은 밭교회 아니면 바깥에서 신앙생활 했을 때 지금 여기 와서 왔을 때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그게 복을 받은 거예요? 일단 복을 받고 봐야 되는 거예요. 복은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들에게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먼저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사람이 될 때 다스려야죠. 하나님께 경배하는 사람이 될 때 은금이 풍부해야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이 아닌데 은금이 풍부하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이렇게 경건하게 앉아 있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벌써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어디에서 그냥 나이스 샷 이러고 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을 먼저 받으시고 은금이 풍부한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 은근과 가축이 풍부하였더라. 괜찮지 않겠어요? 아멘. 어때요? 안 될 것 같아요? 아브라함에게 노비가 많고 가축이 많고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어때요? 괜찮지 않겠어요? 아멘. 왜 좀 안 된 불안한가요? 괜찮죠? 아멘. 그걸 뭐라 그래요? 복 받았다. 복된 성도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루키에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나오미가 그래요.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자, 그 전에 이 복된 성도가 되기 전에 먼저 뭐가 있었죠? 룻에게는 모압 여인이에요. 하나님의 총위에 들어올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좋은 밭을 모시고 오려고 아비멜렉을 어디까지 보냈어요? 모압 땅까지 보내서 거기서 아들하고 결혼시키고 남자들은 싹 다 죽고
거기서 누가 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할머니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때 당시에는 사사기였으니까. 밭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씨앗을 뿌릴 수 있는 밭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디다가 씨앗을 뿌려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봐요? 누가 말씀에 순종을 해요? 누가 말씀 사랑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어디 사사기에 씨를 뿌릴 만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사사기를 버립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버리세요. 그리고 모압을 선택하시죠. 그리고 모압 여인 하나, 정말 좋은 밭, 그 여인은 좋은 씨가 떨어질 그 밭을 하나 따와서 보아스와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신 거죠. 여러분, 이건 정말 실질적인 문제예요.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문제예요. 여러분 밭이신가요? 여러분은 복된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복을 받으셨나요? 이 계시, 이 하나님의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뚜껑이 열렸나요? 여러분에게 계시가 임했나요? 오늘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오늘날 교회가 한둘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왜 한국 교회는 이 모양이죠? 왜 이런 모습이죠? 한번 설명 한번 해보세요. 다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고 이제 성탄절 돌아오면 기쁘다 구주 오셨나 노래를 모든 사람들이 다 해요. 그런데 정말 그들이 예수를 알까요? 즉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살아요? 믿음을 이길 수 있어요? 자기를 이길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다시 한번 가봅시다. 아브라함은요 지금 어떤 상태가 됐냐면 말씀이 임했어요. 가라는 거예요. 두말 없이요. 데라가 데리고 갔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신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버지 설득하고 롯 데리고 떠난 거예요. 하란에서 아버지가 죽었죠. 그리고 마침내 어디로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그 땅에 심한 기근이 일어나죠. 가나안 땅에. 왜 가나안 땅에 기근이 일어나요? 그 죄인된 땅이니까. 가나안 누구의 자식이에요? 함의 자식이에요. 그 땅에 기근이 와야 돼, 안 와야 돼? 와야 돼요. 와야 되죠.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직 온전한 믿음이 아니고, 온전한 믿음은 어디에서 이제 성장이 되냐면 이삭을 칼로 찔러 죽이려고 할 때 그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 생활 처음 출발할 때는 이렇게 좌충우돌할 수 있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지금 발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럴 때 믿음이 있으면 거기 앉아서 주여 만나 주십시오 뭐 하면 되겠지요. 믿음이 아직 거기까지는 잘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차선책을 어디로 선택해요? 애국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기근 피하다가 누구 만났습니까? 살인자 만나는 거예요. 거기는요 여인이 이쁘면요 남자 죽이고 그냥 가져가는 집. 그게 애굽의 사회적인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또 거짓말을 하죠. 여러분 어때요? 이게 아브라함이 좀 이렇게 너무 막 인간적으로 막 너무 막 부족하고 막 그거 사실이에요. 노아가 포도주 먹고 하체 드러나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왜요? 지금 아직 어린아이면 그래요. 지금 믿음이 성장시켜. 하나님이 선택해서요. 지금 쭉 성장시켜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가운데 끼어있죠. 기근과 살인자. 그 속에 끼어있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거기서 어떻게 나옵니까? 바로가 자기 아내를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꿈에 나타났는지 어떻게 나타났는지 바로 가정이에요. 큰 재앙이 나. 바로 화들짝 놀래가지고 부르더니 너 이리 와봐. 야, 너 나한테 누이라 그랬잖아. 어찌하여가 계속 나죠. 왜 이 얘기를 안 해? 너 사람 잡네 얘가 정말. 막 그냥 은금을 주고 막 노비 주고. 노비도 나왔어. 노비가 뭔지 알아요? 하녀들이에요. 이 수지를 이 노비들이 이 하녀들이 수지 맞았어. 아브라함 쫓아갔으니까 애굽에서. 이래가지고 여기서 그냥
해가지고 애굽에 뭐하러 내려간 거야? 기근 데서 내려갔잖아. 돌아올 때는 가축하고 은금하고 그냥 푸짐하게 싸가지고 돌아오는데, 이걸 가지고 뭐를 생각하냐면 아브라함 실수를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복이 되라고 하신 사람들을 샌드위치 상황 가운데서 샌드위치로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의인을 향한 사랑을 보셔야 돼요. 아멘. 말씀에 대한 훈련, 그죠? 그리고 또 뭐예요? 말씀에 대한 훈련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 뭐예요? 그리고 신뢰 쌓기가, 요 세 가지가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은요 왔는데, 거기 옆에 덩달아 쫓아간 사람 있죠. 누구예요? 롯이죠.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고요, 롯은 누구 따라갔어요? 아브람 따라가. 아브라함 따라갔어요. 그런데 둘이 헤어졌죠. 자, 헤어진 이유가 왜 그래요? 베델과 아이 그 사이에 있어요. 그리고 여기 밑에 쪽 가면 사해예요. 롯이 갔던 건 사해 맨 밑에 쪽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예요. 그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베델에 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헤어진 이유가 뭐예요? 그래요? 롯하고 아브라함하고 서로 헤어졌어요. 왜 그래요? 서로 다퉈서? 왜 다퉜는데? 그들의 소유가 너무 많아요. 자, 여기서 롯 어떻게 됐습니까? 롯도 복된 상태가 됐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바라크 하면요 복이 됩니다. 복을 받으면 뭐가 돼요? 남을 축복할 수 있는 바라카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복을 받는 사람은, 말씀에 이렇게 순종 잘하는 사람은 남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자, 롯 어떻게 됐어요? 롯 보니까 믿음이 좀 있긴 있는데 그렇게 온전한 믿음은 아니었지만 누구 따라갔더라? 아브람. 자, 아브라함은 못 따라가. 롯은 아브람. 아브라함 따라가. 그런데 지금 롯의 재산이, 자, 롯이 왜 저렇게 돈이 많아졌을까요? 1번, 사업수단이 좋았다. 여러분, 얘기 한번 해보세요. 롯 때문에, 옆에 아브라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요? 아브라함 자체가, 야, 여러분, 그냥 아브라함은 복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축복하는. 아브라함은 축복을 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복이 되라, 네가 복이다 이런데. 그래서 너를 저주하면, 저주받아요. 아니 이 아브라함이 복인데 복을 몰라보고 복을 저주하면 거꾸로 저주받아요.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얘기야. 복을 저주했으니까 내가 저주받은 사람인 거고, 이분이 복이니까 복을 축복하면 복받는. 복을 환영하고 복을 받아들이고 복을 섬기고 복을 잘 대우하면 내가 복받는. 복된 사람이 되는 거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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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롯은 당연히 복을 쫓아다녔으니까. 그런데 지금 서로 어떻게 해요? 자기 소유가 많아지고 여기도 원래 많으니까 어떻게 서로 목자들이 서로 다투는데, 여러분, 목자들이 서로 다투면 주인은 어떻게 돼요? 주인 마음도 불편하겠죠. 이 지금 불편한 관계가 이제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꾸 다투고 복과 이게 다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너 좌해, 너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이런 제의를 받았을 때 롯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았으면 어떻게 얘기해야 돼? 아니 무슨 소리세요? 아니 너보고 하나님을 진다고 복을 떠나는 것이랍니까? 아닙니다. 막 이러면서 서로 아유 진짜 내게 다 아버님 거죠. 이게 무슨 뭐 이게 이렇게 했어야 마땅한 거죠. 아멘. 그런데 이제 자기 거 생각이 났겠죠. 그래서 먼저 선택을 하니까 이게 웬 떡이냐? 뭐가 보였어? 요단 동편이 보이는 거예요. 에?
거기 그냥 막 양떼들을 먹일 수 있는 그냥 풀이 그냥 막 거기를 렐름 복을 버리고 요단 동편으로 갔던 것이에요. 복과 다투고 요단 동편으로 갔던 것이에요. 자, 어떻게 됐을까요?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 망하죠. 아브라함은 서편 베델 땅으로 갔어요. 척박한 땅입니다. 광야 아시죠? 그런데 그 뒤에 장면이 아브라함은 은과 금이 가축이 풍부하였더라. 그리고 아브라함은 결단코 죽지 않습니다. 한번 선택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너 좌하면 내가 우할게.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이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복은 어디로 가도 상관이 없어. 그래서 이렇게 누가 다투잖아요. 그럼 너 가져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악착같이 그냥 손해 안 보려고 세상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 복은 하나님을 소유했잖아. 그대가 넉넉해. 여러분 넉넉한 사람이 뭐 그런 거 가지고 싸우겠어요? 여러분 대기업 회장님이 주짝 딱지 갖고 싸워? 어떻게 생각해요? 대기업 회장님이 주차 딱지 갖고 싸우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복이 돼버리면 그래 그렇게 하세요. 아유 그렇게 하세요. 아유 우리가 할게.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누구를 소유하면 돼요? 하나님을 소유한 거예요. 그 너 좋아하면 이것을 어디에서 배웠냐면요. 애굽에서 한번 내려갔다 오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경험상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 첫 번째 예배 드렸던 그곳에서 뭐를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그럼 두 번째죠? 그럼 여호와의 이름을 두 번째 불렀을 때 여호와의 이름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깊이가 있었겠어요? 더 깊어졌겠죠. 그렇게 여호와의 이름은 경험하고 영원히 경험해도 다 경험할 수 없는 깊은 이름이에요. 여러분이 여호와여 라고 부르는 것과 제가 여호와여 부르는 이름하고 달라요. 제가 아파트 교회에서 처음 개척했을 때 여호와여 하는 것과 지금 이렇게 해서 이 자리에서 여호와여 부르는 것과 달라요. 지금은 더 낮아졌고 지금은 하나님 앞에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그냥 앉으면 계속 눈물밖에 없어요.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이 느낌은 보여드릴 수 없으니까 이 느낌은 그냥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렇게 밟혀가지고 온전히 이렇게 낮아진 모습이 있죠. 하나님 없이는 저는 살 수 없습니다.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하는 기도, 하나님 제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목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점점점 아파트 교회에서 했던 내 기도와 지금의 기도는 달라요. 그렇게 점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훈련하고 하나님 보호하시면서 하나님의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를 쌓아나가는 거예요? 신뢰를 쌓아나가는. 그 신뢰가 마지막 정점 터진 게 뭐냐면 네 독자 이삭을 나한테 바쳐라. 아낌없이 칼을 들고 묶어서 자기 이삭을 그냥 죽이려고 했던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 생활로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그 신뢰가 쌓아져 나가지 않으면 여러분이 진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냥 막연하게 계시겠지라고 살아가는 것이지 어떠한 형편과 사정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신다고 그렇게 믿어지지가 않는다니까요. 그거를 예수 믿는 거예요. 그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이런 걸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에서 막 맨날 나와서 전도하고 무슨 봉사하고 몸쓰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새벽 기도를 나가면 뭐합니까? 이 믿음이 성장을 합니까? 유대인처럼 믿잖아요. 유대인처럼. 새벽 기도가 안 나가면 눈치 보이고 그런데 무슨 믿음이 거기서 생깁니까? 믿음은 어디서 생겨요? 말씀에서 생기는 거죠. 성경이 몇 권이에요? 66권이잖아요. 그럼 이거 해석 잘 할 수 있어요? 이거 해석돼요? 겨자씨 비유가 들었던 그 비유 맞아요? 진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예수 믿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한테 한 거거든요. 얘기 한번 해보세요. 기름 준비하는 게 무슨 뜻이에요? 반석 위에 집을 지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분명히 뻔히 적혀 있었죠.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말씀을 안 보는데 어떻게 말씀을 듣고 행해요? 말씀 생활을 안 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그래서 제가 박사 공부하러 갔을 때 미국에서 경건한 텍사스, 그 바이블 베트라고 하는 텍사스의 미국인 담임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경건하게 생활하시는지 궁금해서 배우려고 잔뜩 기대를 하고 질문을 내가 한번 던졌잖아요. 목사님, 다른 분들은 다 제자 훈련이 어떨게요? 아동은 어떻게 돼요? 저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무슨 그게 중요해요? 그 교회 담임 목사 보면 알아요. 그래서 이 질문 한마디만 딱 던져보면 그분이 어떤 사람인지 대번 나와요. 목사님, 요즘 하나님께 훈련받고 있는 이슈가 뭐예요?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면 요즘 훈련받고 있는 이슈가 뭐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말씀 생활을 하는 사람인지 안 하는 사람인지 대번 나와요. 막 당황해가지고 요즘 기도가 부족함을 느낀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땡! 말씀 생활 안 하시네요. 그런 교회는 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선 믿음을 배울 수 없어요. 그건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복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고요. 복이 돼서 축복할 수 없다는 얘기고요. 여러분 자신이 복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미가 룻에게 얘기한 걸 잘 들어보세요. 안식처를 구하여. 안식처라고 하는 것은, 이 안식처라고 하는 것은 평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그게 뭐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는 성공입니다. 그 복은. 그러면 이 성공을 하려면 뭐가 전제가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안식할 곳을 찾아야죠. 그것이 어디예요?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것. 아멘. 그래서 예수님 정확하게 알고 정말 나를 만드신 창조주를 정확히 경배하라고. 아멘. 그것이 복이라고 그랬지 돈 많은 걸 복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니까. 아멘. 그런데 오늘날 복받아라 복받아라 얘기해 사람들이 다 기복주의로 다 바뀌었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내용들을 들어보세요. 자기 자신을 죽이는 기도의 내용들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세계 선교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 부흥시켜 주시고 하나님 우리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내 새끼 도와주시고. 어떻게 그게 복입니까? 그건 복된 상태예요. 그 복된 상태가 되려면 뭐가 전제가 돼야 돼요? 복을 받아야 돼요. 복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내가 철저하게 복종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복종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은 그게 뭐예요? 복을 준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고 복을 받은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으니 그렇게 계속 살면 그 사람 어떤 사람이 돼요? 복이 되는 거예요. 복이 되면 뭐예요?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건데 사람 아브라함 보고 네가 복이 되라고 말씀하시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고 말씀하시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다고 말씀하시니 아니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하셔야지 왜 사람한테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아멘. 이제는 그 제자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복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죠. 복인 사람이 있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그래서 그 복을 갖고 있는 사람은 복을 받아 예수의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니 그 예수의 이름을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사람이니 여러분도 복을 받아 복이 될 수 있고 그런 사람이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롯은 그 복을 만나서 그렇게 복된 상태가 됐는데 복과 서로 싸워서 다퉈서 떠난 거예요. 요단 동편을 선택한 거예요. 롯은 복이 무엇인지를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망하고 맙니다. 여러분 복된 사람입니까? 여러분 복되십니까? 그래서 이게 보리를 6번 되어줬다는 게 뭐예요? 처음엔 이삭이었어요. 처음엔 한 에바였어요.
이제는 6대를 담아줘요. 이건 뭐냐면 룻의 말씀 양식이 계속 늘어나서 그가 복을 받은 사람이고 그가 복된 사람으로서 이제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태에 들어가서 6년 다음에 7년 평안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양식이 늘어날 때 우리는 복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진리가 깊어지고 진리가 넓어질 때 우리는 그때야 비로소 복된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복이 돼버리면 예수의 이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누구든지 다 회복시킬 수 있는 거예요.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이면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이든지, 물질이 망한 사람이면 물질이 망한 사람이든지, 관계가 엉망이 된 사람이라면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인생이 수치가 된 사람들은 그 수치에서 일어나게 하셔서 여러분 머리에 뮤의 면류관을 씌워 주실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 인생이 죽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붙잡아서 저에게 복을 명하셔서 6년 동안 지금 7년째 말씀 묵상하면서 말씀에 복종할 수 있는 복 있는 사람을 만들어 주셨고, 이제는 복이 돼서 예수의 이름을 갖고 계서 어떤 사람이든 네가 살고자 한다면, 네가 원한다면 어떤 사람이든 예수의 이름을 가르쳐주고 예수의 이름을 줄 수 있으니 그 모든 사람들이 진짜 경배하는 복 있는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 되고, 그런 사람은 복된 상태가 되는 것이에요. 이 룻을 한번 보십시오. 이 룻은 이렇게 말씀 하나님을 알고 모압 땅에서 아브라함처럼 똑같이 어떻게 했습니까?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비집을 떠나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됩니다. 라고 해서 떠난 사람이에요. 말씀 보고 떠났죠. 이 여자가 한 걸 보니까 현숙한 여인, 잠언에서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현숙한 여인 어떤 사람입니까? 일 부지런히 하는 여자가 아니죠. 잠언에는 겉보기에는 그렇게 되는데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잠언 전체는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열심히 말씀 양식 먹고, 말씀 열심히 섬기고, 자기 집안에 있는 식구들 열심히 양식 먹이고, 멀리까지 양식이 퍼져서 호주에서도 양식 먹고 있고, 부산에도 양식 먹고 있고, 저쪽 합천에서 나의 이사를 오시고, 강릉에서 여기 앉아 계시고, 이렇게 멀리 목회자들도 깨우고, 그런 사람을 현숙한 여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여자를 보니까 시어머니를 공양했어요. 시어머니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여호와께서 때린 사람이에요. 망한 여자라고요. 한마디로 나오미는 인생이 쓴 인물이라고요. 근데 그 여자를 쫓아서 오직 믿음 하나 바라보고 그 모압 땅에 들어오지 못할 그 이스라엘, 돌 맞아 죽는 그곳을, 그 땅을 믿음 하나로 온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쉬지 않고 계속 일했던 장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왜? 누가 있으니까? 봉양할 시어머니 있으니까. 여기 며느리들 잘 들으시오. 에? 그렇게 열심히 자기 배불리 먹고 또 싸가지고 어떻게 누구 주려고? 시어머니 주려고. 그리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이 여자가 현숙하고, 얼마나 이 여자가 믿음이 있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되고.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젊은 여자가 애초부터 그게 목적이라면 모압 땅에서 오르바처럼 아예 따라오질 않았겠죠. 아비멜렉과 친족이라면 나이가 자기 누구랑 똑같아. 보아야 시아버지 같은 사람하고 결혼할 수 있겠냐? 불가능하겠지. 그래서 지금 이 여자의 이 믿음의 행위들은 정말,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드시려고 안식할 곳을 찾아 여러분을 복된 상태에 되게 하시려고 여러분 좋은 학교로 보내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꼭 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 복이 뭐예요? 말씀에 복종하는 복이에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모두가 복된 상태가 됩니다. 우리 성도들 어때요? 말씀 안 보다가 말씀 생활 하니까 여러분 상태가 지금 복된 상태가 돼야 안 돼요? 되죠? 여기 경험을 하잖아요. 저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전도를 한 적이 없고요. 우리 교회 간판이 없고요. 아파트 안에서 아무도 모르게 그냥 열심히 말씀 순종하는 훈련만 했어요. 또 오늘날 이렇게 하나님께서 4년 전에 이 장소를 주겠다고 하신 그 약속 그대로. 그래서 남을 또 이제는 살리고 목회자들 살리고 아멘.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그래서 안식할 곳 너를 복되게 하여야 되지. 요즘 제가 마음이 상당히 불편해요. 왜 불편한 줄 알아요? 너무 좋아가지고 이래도 되나 이래도 되나 정말 진짜 이래도 되나 너무너무 미안하고 내가 이래도 이 좋은 옷 입어도 되나 내가 좀 미안하고 진짜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 복종하고 낮아지고 순종하고 이런 사람을요 우리 하나님은 진짜 복된 상태를 만들어 주십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방송을 보시는 혹 지금 이름은 안 밝히시고 유튜브에서 계속 방송을 보시는 분이 계시다면 꼭 안식처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복을 받으셔서 진짜 복된 상태를 여러분 꼭 계시고요. 마음이 결단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마음의 결단을 하셔서 내가 빨리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복된 곳을 꼭 찾으시고 나의 안식처를 꼭 찾으셔서 마음에 결단하시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 음악 틀어주시고요. 여러분, 이제 복이라는 게 뭔지 아셨죠? 반드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축복할 수 있는 자가 되고요. 나만 복받지 말고 이제는 내 가족도 좀 살리시고, 그죠? 여러분이 복이 되셔서 이제 좀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셔야죠. 그죠? 우리 한번 이 시간 하나님 제게 복을 명령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순종하겠습니다. 더 복종하겠습니다. 말씀을 더 사랑해서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 되시길 바랍니다. 죽어있는 여러분의 가족들을 살리시고 말씀이 없어 주저앉아 있는 자들을 여러분이 일으켜 세우시고 넘어져 있고 쓰러져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일으켜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복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기 간절한 마음으로 들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복을 명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를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진정 복을 받아 진정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진정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축복할 수 있는 자가 되게 주시고 주여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의 근원입니다. 너는 복이 되라. 너는 복이 되라. 네가 복이 될지어다. 네가 복이 될지어다. 아버지 그런 자들 되어주시고 성령님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인도해 주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믿고 원합니다. 아버지 열어주옵소서. 날마다 예수를 열어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열어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양식 먹고 배부르게 하시고 아버지 양식 먹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되게 하시고 양식 먹고 아버지 복이 되고 진정 축복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앉아있으라.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주께서 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룻기를 통해 좋은 밭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그 좋은 밭들을 끌어안으시기 위하여 얼마나 지금도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 지금까지 달려오셨는지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을 명령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순종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양식을 더 많이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몰라서 순종하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알려주셔서 복종하고 순종하여 바라크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이제는 남을 축복할 수 있는 자가 되어 정말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지혜사랑